영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육신적인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아시겠죠? 신체적 기능이 있고 정신적인 기능이 있는데 영적인 도덕적 기능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도다. 너희 생각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해를 하고 체험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분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어떤 사물이 내가 체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다고 자만하는 이 부분에서 두려워 떠는 일이 있게 돼요. 이 두려워 떠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인식하는 육적인 마음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엄청난 기만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영적 사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100%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은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인식되어 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우리 품성 가운데. 저는 당신의 이제 두 가지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결돼서 좀 제시가 돼서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은 육신적인 일과 전혀 상관없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어떤 일 가운데 일이 같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이 혼미하거나 이 세상 신들은 믿지 아니하고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그 마음에 보이고 들려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고린도후서 4장의 사상이 분명히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이 육체 안에 신성이 이 육체와 연합하는 요 일을 통해서 육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신성과 연합할 때에 육체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요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걸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 바라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끊임없는 이 속성을 사단은 자기 속성으로 꼴 지어놓은 그 바탕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게 안다 하면서 실패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아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사단의 속성과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근데 사단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탐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 정신, 그 음란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육체까지 하나님의 신성이신 분께서, 말씀이신 분께서 내려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일인데,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가 뭐에 실패하냐면은, 생각하는 일에 실패한단 말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 말씀과 하나 되는 요 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뭐냐면은 요 신성이신 요 말씀을 이 육체 안에 모시고 연합한다라는 것은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요 인성이 타락한 인성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정신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탐하는 정신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아서 나를 높이게 하려는 요 싸움인데, 이 인성과 신성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의 마음과 신성의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이 동행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어느 한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돼야 되고 항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 사방에까지, 이 육체까지 내려오셔서 육체 죄가 되셨어. 신성이 소멸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사셨지만 신성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신성이 있었으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신성으로 생애하신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의 사상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하나가 되셨는데, 그 생애의 본은 어땠냐면은 인성, 이 육체를 높이는 그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께 자기를 굴복하심으로써 인성인 요 죄인들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성께 굴복할 때, 그 신성의 인자는 요 하나됨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적인 부분에서 신성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사상인 거예요. 12장.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전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운다란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는 일인 거예요. 믿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바라는 일 않고 이 죄의 정의를 내려놓고 죄를 내가 뭐 나타나는 어떤 죄를 내가 이기고 알고 있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걸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식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상으로 기만하고 있는데 철저히 그건 무감각하게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절을 찾아다닌다라는 요 부분도 이 육신들은 육신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한다니까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공이 그 반점을 표현할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는 두렵고 떨며 자기의 약함을 철저히 인식하게 된다라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구하고 요 생각으로 집에 다니는 신성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는 일은 우리의 상상, 육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축복들을 우리는 오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 마음속의 평안. 평안 가운데서 이 싸움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 가운데서. 싸울 대상을 알고 싸울 것을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는 나는 당신이 예전에 일할 때 먹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시험을 이제 자주 받는데 마음속에서 옛날에 일요일날 그 일할 때 다른 분들은 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데 당신이 혼자 밥 먹고 있으면서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영적으로 어떤 표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제 미니하고 통화하면서 당신이 당신은 시험을 받지 않고 있었지 미니하고 통화할 때는. 근데 표현이 어떤 것 중에서 아직도 익숙하게 지배당하는 어떤 부분의 표현들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그게 뭐냐면 혼자 먹는다는 소리를 반복해서 하시더라고. 당신 생각 안 나죠? 미니한테 그런 즐겁게 아들하고 대화하는 어떤 가운데 혼자 구별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요 인식 가운데서 좀 피곤하고 낙심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도시락 싸는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유인을 안 받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 풍분한 이해가 있으면 그런 표현 자체가 필요 없는 그 이해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혼자라는 거, 군중이 있는데 나 혼자 어떤 길을 갈 때 느끼는 어떤 멸시받는 어떤 그 영적인 요 비침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 어린 입장에서는 그게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일부에서 12장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건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지키실 수 있는데 그 생각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에. 이 생각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당면한 이 부분에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 하시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하고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너희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저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으며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저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받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의 씨를 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그 영혼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찾았고 광명 끌어던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법 있겠으면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자를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초점이니라. 감사합니다.